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듣는 태도는 그가 지혜로운 아들인가 거만한 아들인가를 드러냅니다. 부모의 훈계라고 하여 모두 옳은 말이니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훈계가 자녀에게 유익하고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훈계, 성령에 합당한 훈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훈계를 하면 훈계하는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하튼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훈계합니다. 그러니 그 훈계의 내용은 차치하고 훈계하는 부모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꾸지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태도는 거만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업신여기다, 조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하였습니다. 말하는 태도나 버릇을 가리켜 말씨라고 합니다. 말씨라는 낱말을 말과 씨앗의 합성어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씨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을 형성하게 되고 그 말이 씨가 되어 그 말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결심하고 유의하여 배우고 노력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씨입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헤아리고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해를 입게 된 날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란 신중히 말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함부로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망언이나 실언으로 공연한 오해나 다툼을 초래하여 생명이 더럽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망령되게 말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무엇을 취득하거나 성취하는 데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소원만 있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백일몽을 꾸는 공상가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그가 발명한 것들로 인하여 상당한 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자주 휴양을 하도록 하라고 주위 사람들이 권면하였습니다. 에디슨은 충고받은 대로 별장에 자주 갔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그 별장에 찾아가 보니 그곳에도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천재는 일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된다. 에디슨이 말한 명언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나에게 거짓말쟁이를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도적놈을 보여주리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흉악하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의인은 속이는 것을 능사로 삼아 권력과 재물을 취득한 자를 경멸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의로운 행실과 악한 행실 그 모두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다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의로운 행실이 상급의 유무에 관계되나 불신자들에게는 그가 행한 불의가 형벌의 크기에 관계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헛소리를 부리는 자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부한 채 하는 자가 있고 없는 줄도 모르고 부한 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부한 채 하려면 여러모로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처신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줄도 모르고 부한 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 구분으로 말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문제가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가진 것이 없어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가진 것이 많아도 겸허하게 행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바울서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의 태도와 실상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옥중에 수감된 상태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도가 침입하거나 납치를 당하는 등의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간의 몸값을 줌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 하반절과 비교해 볼 때 이 구절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이 구절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도적들의 표적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때로는 화를 자초하는 일일 수 있다는 교훈의 뜻이 있습니다. 심령의 부가 물질의 부를 이루는 원인이 될 수는 있어 물질의 부가 심령의 부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빛을 지혜로 해석한다면 성도들의 지혜, 곧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는 지속적으로 빛나는 햇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지혜란 결국 꺼져버린 등불과 같습니다. 빛을 소망으로 해석한다면 성도들의 소망은 영원하나 불신자의 소망은 꺼질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군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마땅히 충고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도 교만한 자에게 충고하면 반발하고 되도록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위해서는 깨어져서 마음을 낮추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도자나 선배가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될 뿐 아니라
그를 지도하여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하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란 온당치 못한 방법이나 남을 속여서 모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노름으로 얻은 재물은 당연하기 마련입니다. 손으로 모은 것이란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가리킵니다. 근검절약하여 재산을 모은 사람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드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품었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감정이 상하고 무기력해져서 낙담하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는 소망을 이루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깊이 있고 이루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게 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있으며 또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여 사람들을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줍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지혜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사한 자는 교묘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앞의 말씀과 대조하여 그 의미를 밝히자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길이 험하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지 않고 사리 분별을 하여 행한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솔하게 설치어서 미련함을 나타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락이 되느니라. 신실치 못한 전령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기 사역을 쫓아 첨삭하여 전달함으로 인해 결국은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타격과 손상을 입게 합니다. 충성된 사실은 주인의 뜻을 왜곡됨 없이 진실하게 전달하여 그 메시지를 받는 이들이 유익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혼잡하게 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경에는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니까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기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경을 얻느니라. 훈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궁핍과 수치에 이르게 되나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자는 존중과 존경을 받습니다. 여기서 훈계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훈계를 말합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건전하고 착실하게 행하여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갑습니다. 미련한 자는 건전하게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서로 쓴맛을 보아도 악한 일을 즐겨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사형성 유의에 빠진 사람이 그러합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람은 일생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통하여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분별 없이 사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귐을 통하여 피차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사람과 사귀면 끝내는 영혼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는 것이 심판 예고인가 상급 은장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최후의 심판 예고가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형벌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상급이라는 약속이 따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순순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쌓은 재화가 언젠가는 선한 사람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시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먼저 난 것을 다 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은 폐물을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애굽 사람들은 쩔쩔매며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하였습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분별 없이 행함으로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가난했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동으로 어렵게 지낸 사람이 성실하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드디어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택 내실 안쪽에는 특별한 방이 있었습니다. 무늬의 목동의 방이라는 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방에는 지푸라기가 깔려있고 목동이 사용하는 옷과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주 그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난한 목동이었던 때를 회상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실을 묵과하고 징벌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히 징계하고 견책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 감정을 다치지 못한 채 견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기록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였습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절제하고 차족함으로 넉넉합니다. 악인은 감사가 없으므로 늘 불만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행전할 때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악한 생각이 자리 잡으니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불평했습니다. 원문에는 혼이라는 낱말이 포함되어 있어 의인은 그의 혼이 만족하도록 먹는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배운 말씀을 잊지 않는 기억력과 깨달은 대로 행하는 실천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1장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